2019년도에 발행된 사법영감이라는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우리나라의 법원에 접수된 소송의 건수가 약 658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민사사건으로 접수된 소송이 475만 건인데, 이러한 것을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18,000건의 어떤 법적인 소송, 또 법적인 고발, 그러한 것들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다툼과 고소, 또 서로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싸움들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분쟁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소송이 참 많았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도시는 많은 그런 재물이 있고 특별히 상업이 발달된 도시여서 경제활동 그리고 돈과 관련된 그런 갈등과 분쟁의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소송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헬라의 문화권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문화는 음행의 문화와 더불어서 송사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겨내고 그래야 해서 자신의 어떤 성취나 성공을 이루는 것이 헬라적인 그런 문화였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즐겼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하고 논쟁을 하고 법적인 분쟁을 하는 이유 중에 목표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이겨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싸움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없고 어떤 그 상대방의 상황이나 여건에 대한 우리의 그런 헤아림도 없고 오직 승리하고 이기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이런 법률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세상의 법률로 끌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을 할 때의 이 지적사항을 이 편지에 기록할 때의 분위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 이렇게 제가 읽었듯이 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깊숙이 폐부를 찌르듯이 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에 가서 세상의 법으로 판단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안에 갈등이 더 깊어지고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의 진척이 없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어떤 판결을 받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은 이 바울이 한 질책 속에는 모든 교회 안의 문제를 은혜로 덮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잘못이 있고 잘못이 아니고 라는 것을 따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은혜로 다 덮읍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어떤 의지라든지 풀어나가자고 하는 그런 지혜라든지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의 문화와 풍조 속에서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수용을 해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세상의 법정에서 가서 다툼을 하자라는 것이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언제나 죄가 왕성하고 교회라는 것 그 자체가 성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서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도 발생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회복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받으려 하는 순간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인데 생명 유기체와 같은 교회가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시의 세상 풍조인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상대방을 이기고 헬라적 문화의 사고를 가지고 인간의 말을 주장해서 교회의 본질 자체를 흐려버리면 교회의 체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세상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나 또 노회나 총회나 아니면 성도 사이의 문제들이 세상에서의 법리적 싸움이 점점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날도 자주 봅니다. 교회의 어떤 다른 교회에 몰랐던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법적인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죠.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쉽고 명확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싸우는 게 쉬울까요? 용서가 쉬울까요? 법대로 하면 절차와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런 어떤 팩트적인 일 가지고 이러한 형상들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법리적으로 싸우면 감정에 대한 뭐 그런 소모도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쪽으로 딱 배제해 놓고 그냥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싸워서 해결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와 과정은 복잡해도 우리의 영혼의 양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착각을 해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아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면 쉽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왜? 교회는 말씀이 있고 말씀에 따르다 보면은 언제나 손해 볼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보면 세상에서 손해 볼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면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불리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온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문화가 아닌 좀 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원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법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가 이렇게 심각성에 대해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신가요? 어떤 말씀이신지? 바울이 생각하기에요. 성도는 적어도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세상에 의하여 판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그런 의미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을 그런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받으려는 일은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바울은 참을 수가 없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서 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 그랬죠. 갈등에 대해서는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을 먼저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하는 얘기를 쉽게 합니다. 법이 좋죠. 법치사회가 좋죠. 법이 약한 나라는 무법이 많고 더 악으로 가는 일들이 많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요 하는 말 외에 그 법이요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서로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지 교회의 본질의 문제가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법이라는 틀 자체에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참 지혜의 기준은 용서 안에서 먼저 해결이 돼야지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치유의 자정이 나타나고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보다 더 아름답게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는데 법이 필요하지만 그게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그거란 마음의 성도가 되기를 늘 힘쓰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했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 바울은 교회와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이 세상에 법적으로 갈 만큼 큰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뭐를 당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단어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내가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법률로 따져서 형제의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일가 친척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이 교회의 형제예요,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들고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발생된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가정이 되어야 된 그런 형제 간의 다툼의 문제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 형제 문제가 더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형제이던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었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보이는 건 참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 가정에 어떤 부부의 문제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가서 판단을 해주세요 라는 자체가 매우 수치스럽다는 거죠. 요즘은 하도 소송이 많고 이혼이 많고, 그래서 뭐 부부관계의 어떤 이혼의 소송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화인데 우리는 좀 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 중요한데, 어떠한 관점이냐면 당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 종말론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불리나 옳고 그름이나 어떤 그 문제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어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금전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억울함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문제, 형제자매의 사랑의 문제, 더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가 된 교회치고 다 부흥하고 온전히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회복하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의 형제와 자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얻어진,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은혜가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요, 형과 아우의 다툼이 있잖아요. 형이 이겨요. 그러면 상대방의 아우는 손해를 봅니다. 내가 지면 상대방이 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승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의식이 없고 실제 형제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남남처럼 살기 때문에 이기려는 싸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덕을 가지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의 우애인데, 이 형제의 우애의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따지고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우르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이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7절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불의를 당하는 것을 어떤 내가 자신의 어떤 하소연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이겨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것이 좀 낫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늘 손해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충분히 자신을 변론할 수 있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기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아무 말씀 없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의 단계까지는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신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어떤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의 그런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교회뿐만 아니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 복음이 더 증거되고 확장되기 위하여서 오히려 손해보는 것,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늘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바울처럼,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애쓰는 것,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온기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또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어떠한 법과 어떤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더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해결이 되고 사랑 안에서 이해가 되고 사랑 안에서 내가 때로는 물러섬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불의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좀 강함이 있고 나는 어떤 논리적으로 그것을 내가 옳고 그름에 내가 잘 취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는 교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그리하여서 천국에서 더 빛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다시 보시고 나의 어떤 실존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그 안에서 좀 더 성화되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저희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